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이튿날 나오셨어요. 나오시는 길목에 길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하나 얻어볼까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또 없다. 이는 무화과의 뿌리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기도를 기도하는 지라 너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다 하시니. 다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대오를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11장 첫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장 첫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하신 후에 이제 이튿날 베다니로 나오셨어요. 베다니로 나오시면서 길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라는 것은 꽃을 볼 수가 없죠. 무화과 꽃이 안 피는데 사실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열매는 없어요. 꽃은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에 이미 무화과는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라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적인 생활을 마치시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저 옛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귀를 타신다. 탈 것이 많이 있죠.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말 타는 것 중에 이 말을 제껴놓고 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 이 나귀 타는 그런 그림을 우리 종종 보는데 보면 아주 아슬아슬하죠. 덩치 큰 어른이 나귀를 탈 때에 나귀가 비틀비틀거려요. 그런데 그 나귀에 힘이 있어서 웬만하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나귀를 타시는 분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입성할 때에는 대개나 개선 장군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 말 위에 그리고 수많은 그 부하들을 이끌고 고족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입성은 아주 보잘할 것 없어요.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평화를 상징하고 낮은 겸손의 모습을 사칭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기간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 절기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절기 때마다 방문을 하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1년에 3번씩은 아주 확착직구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 기간에 모여드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멀면 멀수록 더 일찍이 출발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다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명절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에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날을 기념하는 기념절, 해방절, 광복절인 바로 이 6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곳에 가신 거예요. 함께 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모였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문이 많이 있는데 많은 문 가운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성하는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초라하게 생긴 나귀 위에 젊은이가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소문을 듣자니까 바로 저 사람이 바로 저 갈릴리 나산에서 오신 분인데 저분이 참 병든 자를 일으키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많이 행하신 분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인데 이제 저분이 저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동네에서 다 모여든 걸 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무가지를 깎아 놓고 입고 있던 그 옷을 펼쳐놓고 그리고 막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 오시니요 이렇게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 온 사람도 거기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막 박자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세상적인 호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앞에 펼쳐질 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군중심리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셔서 각자 다 들어가서 일을 보시고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셨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이튿날 베다니로 다시 나오신 예수님 시작하셨던 모양이에요. 마침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비록 아직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13절 말씀은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이 무화과 열매가 무르익어 추수할 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이 무화과는 남은 잎사귀가 막 무성해질 때에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한 몇 그루 있어요. 신기하게 이 무화과가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딸들 한번 먹어봤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열매를 맺혀 있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쳐다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 철이 이르긴 하지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어딘가에 살펴보면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고 막 지금 맺히고 있을 터인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열매를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실망하신 듯 그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물론 가혹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화가 나신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성한 것 이상으로 그 사이사이에 단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무슨 교훈을 주시느냐? 그것은 제자들에게 잎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에서 원하는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원하는 것이지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라 잎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잎만 무성하고 거리만 지금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나무, 그건 아무 쓸모 없어 다 쓸어서 잘라서 불쏘시고밖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겉만 그럴싸하고
정작 내면에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은 전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겉으로만 떠들고 겉으로만 지적하고 겉으로만 뭔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그런 실속이 없다. 사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외적 종교 행위는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죠. 우리나라 꽃이 뭐죠? 무화과죠. 아니죠. 무궁화죠. 그 나라마다 꽃이 있어요. 지역마다 또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꽃은 바로 이 무화과예요. 무화과 나무가.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종교적인 백성이, 그들은 종교적인 행사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절기도 다 종교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행사도 다 종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무성한 종교 행사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염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형식뿐인 이 제사제도,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제도자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결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책망하시면서 이 쓸모없는 것들, 너희들은 장차 저주를 받아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노에 찬 말씀을 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행동으로 보이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성전을 충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를 원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 잇몸 무성한 것들, 저 쓸모없는 것들, 형식뿐인 것들, 외식과 의식을 가득 차 있는 자들, 정의와 공의를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행동으로 보이신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지금 난리 법석이 벌어졌어요. 그 돈을 바꾸고 또 짐승들을 팔고 사는 일들.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좁은 바깥에는 뜰이 있는데 그 뜰 안에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저 멀리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럼 끌고 오는 사이에 망가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병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제물들을 자기들이 여기서 갖다가 놓고 돈만 가지고 오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당에서 돈을 주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드리는 돈이 있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을 보다가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앞에 오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러 바꿔주는 거예요. 이익을 바꾸서. 그러니까 이 성전 앞이 완전히 그냥 도떼기 시장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온전한 것, 또 흠이 없는 것,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 많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가지고 제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릴 돈으로 바꾸고 사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것만 화려할 뿐만 아니라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전 뜰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을 드신 겁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또 세상에서 쓰는 돈을 또 서로 바꾸는 사람들. 그 제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없는 사람은 뭐 밀가루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태를 보시고 채찍을 들어서 다
이제 성전을 다 청결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들러부셨어요.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성전 뜰이라는 것은 저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곳인데, 그것이 완전히 왁자지껄한 시작바닥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깥들을 장사하는 들로 가득 찬 이것을 다 메워쫓고 이제 전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맞이하고 또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곳인데, 어째 이 뜰을 재물 파는 상인들과 돈 환전하는 환장들로 우리가 채울 수 있겠느냐. 수많은 순례자들은 모두가 다 기득권 세력, 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들과 밀착된 성전 당국자들 역시 독과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재물을 계속되고 돈도 계속 바꿔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들 보니까 이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않고 겉만 그럴싸하게 입만 무성하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저지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하나님의 집은 마음의 성전은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의 도굴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꾸짖으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할 예배 공간을 예배자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그런 장소로 바꾼 기득권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귀족들,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바로 거짓 제사 뒤에 숨겨주는 이 강도 충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노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참 어지럽힌다고 한다면 이거는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있던 그 기득권자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야 이거 도대체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 갈릴리에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더니 예루살렘에 와서까지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구나, 안 되겠다, 저거를 이제 처형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잡아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몇 년째 지금 온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갈릴리를 비롯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런 그 악영향이 미치니까 빨리 저자를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했는데 지금이 무슨 철입니까? 6월절 절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환호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봐, 여기 보니까 그들은 즉 예수님을 통한 선포된 하나님의 책망을 오히려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의 여론을 더 두려워하면서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나무에 매다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결코 이 집단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하는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내 이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해서 돈을 수고받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학으로 참 많은 열매를 맺어서 배고픈 길손들에게 배를 채워주고 또 맛을 내고 또 사회를 시원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받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절에도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결국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 즉 종교적 참 의식과 행식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이런 꼴을 당하는 모습을 그 다음 주에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리하는 참 불행한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이거는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 존재들, 그런 교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 불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 줄 수 있도록 푸른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또 시원한 참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는 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입만 무성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조리를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참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